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 마지막 재앙을 피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였죠.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것, 둘째는 그 고기를 먹는 것, 셋째는 피 바른 집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또한 사람 편에서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규례를 모세로부터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는데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초태생의 생명이 어떠한 해도 당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법을 사람이 순종하고 지킬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태생이 완전히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집에는 짐승과 사람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러지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전체가 초상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동네 방박 곳곳에서 통곡과 울음소리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뒤늦은 통곡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날에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는 육신의 소욕을 항상 버려 나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애굽의 장자 재앙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신앙은 범신론이고 다신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장자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신들이 장자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의도는 바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과 우상들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우상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민수기 33장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진 장자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장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7장, 8장, 9장, 10장 매 장마다 반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 세상 복도 우리는 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더욱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과 감격을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의 요절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드디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제는 드디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이제는 건져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바로의 압제와 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진정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을까요? 우리나라 8.15 강복절과 같은 감격, 아니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바로의 학대 속에서도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약 50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마침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절대로 공수표가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어음과 같지만 반드시 캐시로 바꾸어질 때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오늘 우리를 우리에게 빚어가고 또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는 항상 믿으시니 믿보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성실하시다는 것, 한 번 말씀하신 것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 따라 애굽의 속박과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심같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와 사망과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와 삶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